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넌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런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세겜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과 함께 아비멜렉 역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베스는 세겜의 북동쪽으로 약 16km 정도 지점에 있는 성읍인데 세겜과 함께 아비멜렉의 반역을 함께 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정복한 아비멜렉은 쉬지 않고 데베스로 가서 그곳을 점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자 크고 넓게 만든 견고한 망대 위로 도망을 해서 문을 잠그고는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데베스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악행을 듣고 그의 잔인함을 두려워해서 망대로 피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망대를 공격하며 망대 문 가까이 가서
세겜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을 불러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1000명을 불러 태워 죽여서 그런 일을 또다시 이 데벳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악행을 멈추지 않는 아비멜렉의 이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악의다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인의 특징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악인들을 대하는데 지혜롭게 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53절에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2절, 24절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 그들이 야합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악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심판하실 때는 용맹스러운 용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을 때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름 없던 여인 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악한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같은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곧 세상의 이치에 맞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엘은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였고 오늘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맷돌 윗짝이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강한 군세력, 큰 힘, 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인 방법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신 일, 어린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신 일, 배운 게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일,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역설적인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힘센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원리에만 사로잡혀서 경험에만 사로잡혀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실망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이 모든 일들이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순간에도 거짓된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봐 그 생각이 급급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직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죽어가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만심 또 어리석은 교만은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자랑만 늘어놓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 보면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체면, 자기 명성에만 집중을 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덧없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형제를 죽이고 사람들과 야합해서 왕이 되어서 가진 걸 다 누린다고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시고 그들의 악행을 분명하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공의를 바로 잡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리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고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디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교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리석은 길 아버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넉넉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성탄절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 강림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